오늘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선지자께서 3,500년 전에 쓴 책이 이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인류의 시작,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러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를 하신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요. 근데 1장이 무슨 식물학 책이나 동물학 책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0번이나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르미네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르미네루,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선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안에서만 3번이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식물의 분류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18세기의 생물학자 칼 린네는 7가지 생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종이 제일 이제 밑에 있는 거고요. 뭐 식물계, 동물계, 그게 저 개입니다. 그 역은 무슨 세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종이 있고 속, 과, 목, 강, 문계 이렇게 이제 식물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개 종 안에는요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여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돗개, 푸들, 시베리안 허스키, 불독, 치아와와 비글 이런 많은 품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 밑에가 품종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창조하지 않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요, 이 속이라는 것이에요. 속. 개로 말하면 이 객과의 늑대, 개, 딩고, 코요테, 여기 같은 속입니다. 같이 교배가 되고 이 교배를 해서 낳은 새끼들이 또 교배가 가능한 그것이 이 속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를 예를 들면 품종으로 하면 200여 품종이 되는데, 이 속으로 하면 4, 5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축복을 하신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뭐 생물 이야기 그런 책에 보면요, 지구상에는 총 870만의 동물, 식물,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피가 있고 또 피가 있는 동물을 과로, 패밀리로, 종속 과에서 과로 분류를 하면 1000종, 1000과가 있다고 합니다. 1000과. 그렇게 많지 않죠? 1000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또 나와요. 종류대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품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속이나 과가 그 종류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길이는 원래부터 목이 길었고, 토끼는 원래부터 귀가 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종류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는 개과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기린은 기린에 그 속한 과가 있는데 그 속 안에서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기린이 코끼리로 넘어오거나 코끼리가 기린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만들어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동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요, 뭐 아메바나 무슨 단백질에서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퍼져나간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토끼는 토끼였고 기린은 기린이었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창조가 되었고 그 종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거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룩을 구별한다 합니다.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요,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 그 질서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창조의 질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계는 무엇이냐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계를 두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악과. 이 종류대로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 뭐 식물과 나무들 다 창조해서 다 가져라, 다 누려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류대로 이 경계선이 이제 분명한 것, 그것이 이 창조 질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경계선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류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류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다리가 잠겨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땅이 나옵니다. 땅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물에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종류대로죠. 그리고 새는 하늘에, 날개 있는 새는 하늘에,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공간, 땅과 하늘과 바다를 먼저 만드신 거, 첫째 날에서 셋째 날. 근데 땅에는 식물들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와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식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채우시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채우시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의 그런 순서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사자는 땅에서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물고기가 부럽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사자가 새가 부럽다고 해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점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두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과 자리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허락하신 그 공간과 자리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두신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종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여기 씨가 나옵니다. 11절하고 12절에 씨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냥 채소하지 않고 그냥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씨를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씨와 종류가 12절에 보면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 종류 안에서 씨가 있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류와 씨가 만나면요, 이 축복이 거기에 이제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씨 가진 종류대로 만든 식물, 동물에게 하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그 씨 안에서, 그 생명의 경계선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 얼마든지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그런 축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그 개 종류 안에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채소는 그 채소의 씨앗의 종자에 담겨 있는 그 종류 안에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각 그 씨가 있는데 그 씨 안에 고유한 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복숭아를 예를 들면요, 복숭아 나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복숭아 나무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복숭아 나무가 있어라 하실 때 그 앞에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복숭아 나무.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하나 안에 이 복숭아가 들어있는데 그 복숭아 하나 안에는 씨들이 들어있어서 그 씨 안에는 수만 개의 복숭아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씨앗이 그 종류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숭아를 추적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복숭아와 씨앗이 생겨나서 그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햇볕이라든지 바람 또 양분 이런 것이
농축되어 가지고 응축되어 가지고 열매로 맺히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창조의 섭리가 담긴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 감동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씨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씨가 제라라는 것입니다. 제라. 창세기 처음으로 11장에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라가 seed라는 뜻도 있지만 offspring, 그래서 후손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3장 15절에 보통 우리가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이 선포된 것이 이 안에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뱀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라가 두 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두 가지 씨가 나가는 거예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근데 여자의 씨에서 이 단수입니다. 시드예요, 시드. 이 여자의 후손에서 한 분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것이 이 시제라라는 것이 나오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씨 이야기입니다. 씨. 여러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씨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고, 다른 아니고 내 몸에서 날 그 약속의 씨 이삭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요. 이 계열, 이 씨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씨가 결국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씨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게 제라, 시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제라, 이 씨가 창조 때 그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한 1서 3장 9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씨가 거해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떠한 죄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죠.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씨가 성도의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 여기서도 범죄는요, 그냥 그 대적하고 악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그 죄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씨가 심겨지고 낫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종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어떠한
DNA가 없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종자가 들어와서, 축복의 종자가 들어와서 그것이 발화가 되고 그것이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또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요, 마귀의 씨로 변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여기서는요, 전도하지 말라, 다가가서 주님을 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아예 태생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은혜의 자녀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발화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도요, 결국은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화주가 뭐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자라죠? 그 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도록 정보를 넣어 두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바로 뭐 씨앗을 심는다고 다음날 열매가 맺히진 않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뭐 2, 3년 지나도 열매가 잘 안 열리더라고요. 한 5, 6년, 아까 아침에 장로님 한 7년은 지나면 이제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뭐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뭐 한두 달 안에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자라나면서 사랑과 뭐 오래 참음,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다른 것입니다. 종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종류가 다르고 그 운명 자체가 다르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 체계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시면요, 우리 중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먼 거리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성도님께 갖다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행이죠. 어떻게 그런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씨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씨가 발화가 돼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게 되는 것이고, 뭐 어제도 뭐 같이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교제를 하시고, 또 먼 거리에 찾아가서 뭐 믿음을 나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아담 전도사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짬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프레지노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일 하나님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씨가 지금 발화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사망의 종자에서 영생의 종자로, 멸망의 종자에서 축복의 종자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주님의 씨가 심겨졌고 그 씨가 자라나서 이것이 온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온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러한 구원과 창조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